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우리의 목소리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지 못할 것이오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Who am I?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Who am I? Say,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you are thinking of me? Love me, it's amazing. I'm a frien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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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calls me friend.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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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헤이, 난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Friends of God,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다시 한번 I'm a frien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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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calls me friend.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I'm a friend of God. Friends of God.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을 때에 주께서 그를 친구라 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룩 아도나이 바룩 샴코쇼 찬양하리라 산과 골짜기에서 나 찬양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리라 홀로 또 다같이 찬양의 강물 두려움 물리치네 호흡 있는 자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 경배해 바룩 아도나이 바룩 샴코쇼 나 찬양하리라 자 형제님들이 선포합시다. 찬양의 무기 찬양의 무기 대적이기네 기쁨의 노래로 여리고 무너지네 목소리 높여 주님만을 찬양하라 내 영혼 바룩 아도나이 나 선포하리 살아계신 주를 나 어찌 잠잠하리 바룩 아도나이 바룩 샴코쇼 군대와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하리 주권자 되신 다시 사신 영원한 왕의 왕 나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하리 주권자 되신 다시 사신 영원한 왕의 왕 나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와 주를 경배해 구주 예수와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구주 예수와 주를 경배해 나 선포하리 살아계신 주를 나 어찌 잠잠하리 바룩 아도나이 바룩 샴코쇼 나 선포하리 살아계신 주를 나 어찌 잠잠 바룩 아도나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 중에 대적을 이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모든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소서. 아멘. 은혜의 단비 메마른 이 땅 적셔 산업이 골짜마다 흐르고 또 흘러 보좌로부터 주의 강 흘러 목마른 심령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 메마른 이 땅 적셔 산업이 골짜마다 흐르고 또 흘러 보좌로부터 목마른 심령 소생케 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흘러 생명이 넘쳐나 이 땅이 회복되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흘러 다시 영원히 생명이
주 성령 임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넘치도록 우리 바다 예수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우리 바다 예수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산과도 같이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품으며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함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뭐 영화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서 케빈 베이컨 영화 기억나는 작품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약간 코가 이렇게 조금 들려 있는 그런 멋있는 배우인데요. 성격파 배우, 연기파 배우인데
케빈 베이컨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번 저기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케빈 베이컨이에요. 근데 케빈 베이컨 그 이론이라는 게 그 90년대에 뭐 한 그 사회학자인 스탠리 밀그램과 또 뭐 그 이후에 어떤 대학생들이 어떤 TV 쇼에 나와서 케빈 베이컨을 중앙에 세워놓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다 세 단계 정도만 거치면 다 알 수 있다. 미국은 세 단계고 세계 전역에 어디든 뭐 누구든 좋다. 뭐 이름을 대봐라. 당신이 아는 배우 이름을 대봐라. 뭐 어디 뭐 한국의 송강호 배우 뭐 이런 걸 대봐라.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케빈 베이컨 이론인데요. 실제로 그 아주 복잡하지 않은 수학 함수의 어떤 그런 함수식을 대입하면 이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요. 성립이 되고도 한참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70억 정도 돼요? 예, 많이 안 되는군요. 근데 이게 그 네 단계를 거쳐서 알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함수식으로 해봤더니 1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100억 명 정도. 한참 남는 거죠. 예, 그 70억이면은 30억이 남는 그런 숫자이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한 세 단계만 거치면 알게 되고,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한두 단계만 거치면 대부분은 아는 분일 정도로 사실은 알고 봤더니 누구의 친구였더라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왜 여기 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케빈 베이컨 이론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나 이 온 인류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생각보다 더 촘촘하게 엮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날에는 좀 개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그 치부되어 왔던 그 구원의 이야기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러한 관계의 열매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뭐 구약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신약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식이 날 정도로 부러운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당시의 백부장은 오늘날의 군대 편제로 하면 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중대장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100명 정도의 실제 전투병들을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그런 그 병력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들을 자기 뜻대로 통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군인 높은 군인들이 많은 무슨 뭐 그런 우리가 뭐 오늘날에도 국방부에 가면 막 장군이 뭐 걸레 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막 별들의 세계니까 막 거기 뭐 별 하나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은 이 점령지 식민지 치하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치는요 엄청난 위치인 것입니다. 그 지역 전체에 100명의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100명의 군인의 병력을 실제로 그 로마를 대표하는 100명의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점령지인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그냥 제가 가장 부러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부러운 게 자기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인데 종은 그 당시에 예전에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 백부장인데 거기서 뭐 로마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얽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전투라든가 아니면 군대라든가 삶의 고증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백부장이 어느 날 노예 시장에 가서 자기 노예를 사러 가요.
그래서 정말 그 노예가 짐승같이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닭장 같은 곳에 이렇게 노예들이 이렇게 가두어져 있고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이도 이렇게 열어보고 막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뭐 귓구멍도 보고 막 모발이 많은지 뭐 여러 가지를 살핀 다음에 데리고 갔는데 그 노예가 병들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죽어요. 그래서 그 노예상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거 바꿔달라고, 불량품 팔았으니까. 뭐 그래서 막 뭐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 그 백부장이니까 병력들 막 끌고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백부장인데 노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노예를 사랑하는데 이 백부장의 어떤 삶이 어떠했냐면, 그 백부장이 있는 마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와께 가서 대신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그 종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정말로 원유맨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근데 백부장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원유맨의 비밀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됐을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백부장을 보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복이 그냥 다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 율법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있습니다. 삶으로 이미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그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그 복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타고남이 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먼저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그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분들은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요, 공부가 정말 쉽죠. 막 열심히 내가 막 밤새서 하는 것도, 그 친구들은 보면, 제가 그 천재인 그 친구 예전에 어떤 청년이 천재여서, 천재여가지고 막 아무튼 뭐 예일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봐도 맨날 뭐 놀러만 다니고 치킨만 먹고 막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공부 언제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공부를 거의 안 하는데 가끔씩 하면 잠깐 한 30분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분 동안 살이 쫙 빠져서 나올 정도로 너무 집중해서 하는데, 그 정도 하면 항상 이렇게 그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타고난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뭐 공부뿐만이겠습니까? 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찌개를 끓여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끓이면 너무 맛있고, 막 혼자서 이렇게 해 먹는데 막 아까워요. 교회에서도 가끔씩 해 먹는데 재능이랑 좀 딴 데로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만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들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도 맛있고 뭐 찌개를 끓여도 맛있는데, 타고나는 어떤 그런 거죠. 타고난 어떤 그런 감각, 입맛, 뭐 공부면 공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타고난 영적 감각이 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 백부장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이걸 종을 사랑하는 주인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토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온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이웃은 나와 격이 맞는 이웃이 아닙니다. 종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토라 계명에서 보면, 우리는 토라를 잘 몰랐기 때문에 토라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출애굽기 2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희년이 되면 종들을 다 풀어주잖아요. 근데 풀어줬는데 어떤 종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종과 주인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 나중에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종으로 보통은 삼거든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과 같은 그 종을 사랑하거든. 너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너희 집 가운데로 가장 중심으로 데리고 와서 전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 또 자기 아들에게 이 아내로 주려고 한다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너의 딸과 같이 대우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지금은 뭐 그런 법도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어떤 노예제 신분제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갔을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그것이 토라의 완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라의 열매이고요. 근데 그 삶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서비스업에 한번 종사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서비스업이죠. 워십 서비스니까. 예, 서비스업이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다가 세상에 그 서비스업에 이렇게 뭐 이 대리운전 이거 하는데 그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그 고장난 좀 문제가 생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갖다 드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 또 낮에 잠깐 동안 할 수 있어서 밤에 취객들을 상대로 하는 대리운전보다는 낫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은사 중에 하나가 운전의 은사가 있거든요. 운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잘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안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거기서 한 뭐 120명 정도 됐어요. 그 회사에서 그 드라이버들이, 그런 대리 드라이버들이 거기서 이제 좀 처음에 그 연수 받을 때 테스트 같은 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최고 너무 잘하시는 분의 사례로 이렇게 꼽힐 정도로 되게 정말 잘했었는데, 근데 뭐 그래서 잠깐 동안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새벽에 뭐 하여튼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딱 이제 차를 받으러 간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화에 그걸 딱 수화기를 들 때부터 이 욕이 시작이 되는데 뭐 견딜 수가 없는 욕들이 막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욕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이 많아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외제차가 고장이 났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뭐 잘 모르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수리를 하러 이제 그걸 입고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으셨어요. 어떤 큰 공장의 사장님이셨는데, 근데 제가 한참 동안 그 욕을 듣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욕의 총량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 욕을 먹을 수 있는 총량을 넘어서니까 이성이 이제 마비가 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서 한 대 쳐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보통은 그런 생각을 제가 잘 안 하는데 이게 넘어가니까요.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가면 진짜 한번 들이박는다. 박치기라도 한번 하고 온다. 이렇게 갔는데 뭐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뭐 다른 분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욕은 하시고 이제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잘 갖다 드리긴 했는데 뭐 반면에 또 어떤 딱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그 선한 얼굴의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가니까 막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제가 그 표정이 지금도 한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지극히 작은 그냥 뭐 이렇게 자기 멀쩡한 차에 문제 생겨가지고 오니까 기분이 다들 안 좋으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를 보는데 너무 정말 반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더 나를 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기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막 또 그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주시는데 제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또 받아야 되나, 이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한참 거절하는데도 아닙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진실성 있게 이거 주니까 좀 잘해줘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참 동안 받아들고 이것도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거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그 집 앞에 그 교회가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까지 제가 축복하게 됐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정말 이 교회 성도분들이 너무 이렇게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이게 참 존경할 만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높였잖아요. 예수아를 높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인상은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에게 오늘 찾아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뭐 파트타임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물건을 사든 어디에서 주문을 하든 내가 그것에 대해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어떤 능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전심으로 예수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공장 사장님처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박는다, 이것은 삶의 실패죠. 오늘 삶의 가장 큰 성공자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백부장이고 한 사람이 나인성 과부입니다. 이 백부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아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이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교가 유대교였는지 기독교였는지 무엇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이 백부장은 이미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과연 기독교인들이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기독교에 여러분들도 가끔씩 목사님 이것이 궁금해요라고 하면서, 과연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셨을까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알 수 없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이 백부장이었던 사람은 기독교가 정식으로 어떤 종교화되거나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막 그 사람에게 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이방의 남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약에 또 나오죠. 이드로입니다.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던 사람이고요.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성령을 먼저 받고 이미 말씀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보다 말씀 먼저 들어왔거든요. 중국어 한자로 된 그런 성경들이. 그리고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갑자기 그냥 산에서 돛 닦던 어떤 그 평양신학교, 지금 장로의 신학교 그 전신인데, 평양신학교 그 1회 졸업생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인처럼 지내시던 분인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학문으로서 서학 정도로 여기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책들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먼저 성경이 열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어느 교회에 어떻게 출석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 질서 안에서는 예수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어떤 교인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일종의 절차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와서는 그렇게 통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이방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이 에돔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고립되지 않고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혼자 있고 나 혼자만 지금 여기에서 고립된 채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이 역할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하는, 여기서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죠. 전혀 동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세 단계마다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본인이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아이야,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은 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분과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중간중간에 그 마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이 헬라 말로 하페라고 하는데, 이 하페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시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힘줄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는 역할. 이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그 뒤에 이 16절 뒤에, 에베소서 4장 16절 뒤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음 절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올 한 해가 하다샤의 한 해입니다. 한 새 사람일 때 그 하다시, 새로운. 근데 25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연결의 이 마디가 되는, 관절이 되는, 힘줄이 되는 분들은요, 무엇을 하는 분들이냐면 말을, 예쁜 말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 어때? 라고 할 때요, 이 원리맨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예수아를 볼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는 분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된 증언과 풍설을 퍼뜨린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과 그 적이 무엇에 있냐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요. 원뉴맨을 이루는 것 다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원뉴맨이 이루어진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는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사실 그 당시의 사회에는 굉장히 양극화된 사회인데, 오늘날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로마 편에 서야 된다. 로마가 그냥 영원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냥 로마의 어떤 그 지배하에 우리가 로마 문화나 뭐 로마 체제나 이런 것에 그냥 쏙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일종의 이 사두개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들이 그 로마나 또 헤롯 왕이나 이러한 어떤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리였는데 좀 로마의 어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도 좀 거기에서 챙기고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었던 독립파들은 이제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암살단, 이게 그 가롯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서 그 시카리오, 그러니까 암살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 이토 히로부미를 뭐 암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독립운동이었던 때와 같이 그런 그 비밀 결사단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면 자, 로마의 백부장이 무슨 어떤 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야, 이거 정말 유력한 분이 왔으니까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 그 특유의, 가끔씩 가면 유대인들이 정말 화가 나고 막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멸을 표시할 때에는 막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예. 이거 보면은 정말로 여기가 이렇게 뭐 반골 그런 것 그처럼 이게 진짜 툭 튀어나와요. 제가 한번 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방인인데 그 초막절에 자기네 집에 왔다고 그 집에 초대받았는데 거기 그 막내 아들이 저를 보고 막 대가족이니까 바로 건너편에 앉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막내 아들이랑 같이 앉았는데 음식도 안 먹어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좀 그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어떤 그 탱크 부대 군인이래요. 전차 부대 군인인데 한 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건 아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이거 우리 그 이 초막절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 식탁을 오염시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 막 하여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러한 그 반대, 또 아니면 그냥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포함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일종의 어떤 군인 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아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군인들이 많으십니다. 예. 제 이름이 이제 대위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그러니까 그 근데 대위보다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래서 다들 그 영관급들이신, 그 위관급이라고 하고 영관급인데 영관급들이신 분들이, 소령 분들이 이렇게 쫙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저보다 이 믿음도 좋으시고 계급도 높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몸에 배어 있으시죠. 그래서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게 군인 정신에서 믿음의 영역까지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정말로 그냥 자기 직업도 자기 직업이고, 그 군인으로서 우리는 뭐 그 군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아주 대단하게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좀 어떤 뭐 불행한 역사 안에서 좀 잃어온 부분도 있죠.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어떤 그런 지칭도 있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 군인은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분들이고, 대신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 계시고, 실제의 삶에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다시 더 그러한 어떤 삶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표해야 될 분들이시죠.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관학교 출신이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사진들도 보고, 인격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또 뭐 6.25 때 뭐 공도 세우시고 그런 장교셨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어떤 존경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그 군인 정신으로 하나님 예수와를 믿는데, 오실 것 없이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대단한 것이요. 백부장이니까, 그리고 막 그 마을의 유력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부탁했으니까 우리 집에는 한번 오셔야 될 거 아니겠냐, 방문하시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진짜 겸손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으로서의 겸손함까지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기도를요, 여러분들도 한번 회복하십시오. 내가 물론 다 모든 것의 주인공이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것 없이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량만큼, 그 그릇만큼 기적이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담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요, 항상 우리가 주님께 뭘 봉헌하는 것이냐면 이 그릇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릇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담아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거든 이 백부장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나인성의 과부, 항상 이 과부의 이름 앞에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 이름이 붙습니다. 그 나인성의 원래 나인성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숫자 나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고 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인데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편히 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인성의 이 과부는요, 반대로 공동체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믿음의 역량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서 같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다 함께 지체로서 연결이 돼 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냥 구원과 생명의 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모두가 세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다 연결된 존재로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는 이미 그냥 거기에서 그 장례식의 그 행렬만 보고도 예수와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토라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웃은 종이나 이방 나그네나 또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과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공동체가 고아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보통 과부의 아들의 그 가난한 당시에 이제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되게 많은 막 정말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의 장례식엔 막 화환도 가득하고 사람도 바글바글한데, 아무것도 없는 장례식이 있죠. 그냥 정말 향만 하나 피워놓은. 저도 그런 장례식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괜히 슬프더라고요. 왜? 제가 뭐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꼭 와달라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향 하나 피워놓고 그 청년이랑 저랑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례식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을 보면요, 공동체가 전체가 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와서 그 과부와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장례식에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요,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 성 자체가 이미 과부를 대하는 이 삶의 한 단면, 잠깐의 장례 행렬이었지만 이 단면이 죽은 아들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을 열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아주 그 영적인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은요, 그때 예수와께서 딱 이 행렬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한 과부가 울고 있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공동체 전체가 토라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토라이고, 이것이 예수와의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내가 일원으로 속해야 되고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명기 14장에서도 보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복을 받고 싶잖아요. 특별히 그 범사에는 재정적인 것도 많이 포함이 될 텐데 그 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 성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들도 많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어떤 형제를 만나고 싶다, 어떤 자매를 만나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정말로 성경에서 나온 이 비밀 중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덕이 있는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예쁘냐, 뭐 잘생겼냐, 돈 많이 버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삶에서 막 뭐 이게 그 자기 걸 막 움켜쥐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랑은 나중에 점점 피곤해집니다. 이게 그 처음에는 예뻐다가도요, 얼마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이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부부 어떤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언가 큰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의 그 덕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세울 때, 특별히 뭐 배우자든 아니면 공동체든, 여기에서 그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잘 하나님 안에서 잘 베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서 상여를 맨, 그러니까 관을 맨 그 사람들이 있어요. 관을 맨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말하자면 장례식장에서 무덤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뭐 그 발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관을 뭐 4명이든 6명이든 뭐 8명이든 이렇게 매죠. 들고 이제 메고 가는데, 거기서 그게 그 막 유가족들 중에서 너무 슬프시면은 막 안 된다고 이거 막 매달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휘청휘청 하는데, 사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관이 계속 가야 되는데, 예수와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게 영적인 본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누가 와서 뭐 하여튼 뭐 그러든 말든 가야 되는데, 그 맨 자들이 일제히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일종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영적 재능입니다. 영이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그 감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천부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론들을 먼저 알고 이러한 원리맨에 대해서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알게 되신 거예요. 천부적으로. 그래서 막 얄밉죠. 막 천부적인 분들 보면 막 계속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공부 잘하고 이런 분들 보면 얄밉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얄미운 분들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그 큰 구속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건데 어떻게 갑자기 다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막 탄식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데 뭐 하다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냐고. 천국에서 이렇게 탄식이 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먼저 할 수 있냐, 알아보지도 않고. 나 먼저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천부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백부장처럼 여러분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데 그 공동체가 훌륭해요. 막
부모님을 잘 만나거나 아니면 친구를 잘 사귀었거나 아니면 교회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만나가지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분들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놓이잖아요. 아,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은 그냥 가는구나. 그냥 여기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냥 이분들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도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놓인다. 어제도 우리가 광화문에 이렇게 나가서 같이 외치고 그 인스타그램에도 저희가 올렸는데 그 유대인 분들이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 인스타그램 우리가 계정이 있는 거 모르셨죠? 한세사람 교회를 검색해 보시면 잘 활동은 하지 않지만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대인 분들이 당신들의 믿음과 당신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몰라요. 저 안에서 우리가 비 맞으면서 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이 살아있다, 오셰 샬롬, 이스라엘로부터 평안이 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외치면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요, 이게 나중에 그 백부장의 삶처럼 언젠가 결정적인 때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비가 와서 많이들 못 나오시겠다 했는데 애들 오셔가지고 그냥 비 오면 오는 대로 맞으시면서 이렇게 외치시고, 뭐 거기에 이건국 목사님, 전건국 목사님이시죠. 건국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가면은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인원들이 없으면은 너무 정말 외로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성향이나 성격상으로는 건국 목사님은 굉장히 막 남성적이시고 막 근육도 많으시고 막 새벽마다 막 산에 올라가 샌드백도 치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신. 저는 이렇게 좀 귀염귀염하고 조용조용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되니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정말 그냥 저기서 전투적으로 외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서 힘을 보태고 이렇게 뭐 그래도 비정기적이나마 이렇게 가서,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가 샤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지만 저렇게 또 갈 수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같이 가서 저렇게 외치는데, 어제도 나와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 또 뭐 못 나오신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죠. 거리에서 저렇게 외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영적인 선포이고 그 전투잖아요. 근데 저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같이 섬기고 이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이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큰 기적이 일어나는 그 날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 날을 생각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기도와 간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선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러므로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주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조 입어 주한 죄짐
세상도 전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